신명기 30장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30장을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주로 첫 번째 단락인 이 회개와 회복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1절과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2절과 10절, 그리고 회개의 결과로 주어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3절 상반절까지만 살펴봤고, 오늘은 이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 3절에서 6절, 8절에서 9절,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내용 7절,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 땅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 이후에는 그 포로 귀환이 어떻게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두 번 강조하는데,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또 하늘 끝에 있어도 그들을 다시 모아서 데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돌아오게 한다 하는 것이 어떤 전체적이고 결과적인 내용이라면, 모아서 데려온다 하는 것은 이 돌아오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흩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흩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민족들 사이에,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끝, 이 하늘끝은 우리는 보통 하늘끝보다는 땅끝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어디에 있든지 끌려가서 이리로 팔리고 저리로 팔리고 해서 어디에 가 있든지 결국은 다 찾아내서 모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기간이 70년이기 때문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당사자는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 2세 또는 3세, 이 당시에는 30년 내지 40년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대가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100년을 한 세대로 치지만, 옛날에는 전반적으로 인간들의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의료도 그렇고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전반적인 수령이 60년 정도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60년 정도 살았다 그러면 지금의 한 80, 9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결혼하는 것을 이 당시에는 10대 결혼을 하고, 한 30대 되면은 아버지 되고 40대 되면은 할아버지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세대 교체의 주기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년을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는 대부분 다 죽고, 포로지에서 출생한 2세대, 3세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 재건한 성전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이전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던 늙은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전 솔로몬 망할 때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다는 거죠. 대부분 포로지에 가서 죽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도 그렇고 성경 전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좀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사람이 범죄하고 범죄해서 징계받고 또 회개해서 회복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완전히 징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만 놓고 얘기하면 이 부분이 더 모호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범죄를 했고요. 범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회개하고 회복됐다 그러면 범죄하기 전 내지는 징계받기 전으로 돌아간다. 회복이니까. 회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놓고 보면 범죄하고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회복해서 돌아올 때는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범죄하고 용서받는 건 마치 뭐와 같느냐? 나무에 못을 박는 거하고 비슷하다. 범죄하는 것은 나무에 못을 박는 거예요.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은 그 나무에 박혔던 못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못이 박혔던 나무가 못 박히기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그 나무에는 여전히 못이 박혔던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100% 이전 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걸 가리키지 않아요. 범죄는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개인으로 놓고 볼 때도 범죄했고 회개했는데 그러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전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범죄로 인한 징계로 인한 어떤 거친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와 회개, 용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몇 주 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유혹을 받을 때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범죄하고 회개해서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100% 이전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주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흔적이 남아요. 여기 데려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라카흐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취한다. 무엇을 이렇게 취한다. 그리고 가져온다. 짐승이나 사람인 경우에는 데리고 온다. 이렇게도 이 한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표현이 좀 그냥 한글 성경을 읽으면 데려온다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면 이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출애굽 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가리킬 때는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모세오경에 딱 3번 나와요.
출애굽을 락하흐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딱 3개인데, 4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신명기 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 데려오셨다 라고 할 때 이 락하흐라는 단어가 2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 2번은 출애굽기 14장 11절하고 민수기 16장 13절인데, 이 2구절은 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오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락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할 때 4번 중에 2번은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나머지 2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여기 본문에 락하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하면 2가지로, 역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2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신명기에 사용되는 2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끄집어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은 과거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놀랍고 긍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출애굽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 될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번째는 이 출애굽과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린 가기 싫다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냈어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이 이 경우는 우리가 강제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자발적인 협력으로 그래 그럼 우리 가자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포로 귀환과 관련된 그 성경들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잡혀갔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4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3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이미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이미 정착하고 자리 잡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폐허간 된 땅에 돌아가서 뭐해 하고 안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을 다룬다면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에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은 포로지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서 실제로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숫자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막 신나서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보기에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이미 70년이 지나면서 집 사고 땅 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정착하면서 이제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돼. 그러니까 돌아가. 강제 명령이 아니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돌아간 셈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용례를 여기에 비춰보면 이 포로 귀환이 뭐라 그럴까?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절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모음 그리고 데려옴에 이어서 돌아오게 한다.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한다. 그 땅에서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 나왔던 두 가지 내용, 돌아옴, 땅을 차지함, 아니 이 5절 앞쪽에 나오는 돌아오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출애굽 때 상황하고 비슷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 가족이 이집트 땅으로 갔잖아요. 가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노예로 전락을 했고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이미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살았어요. 그럼 그 70년 동안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주위에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블레셋도 있고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소수 민족들도 있어요. 그들이 그 비어 있는 땅을 놔뒀겠어요? 차지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민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와서 또 싸워야 돼요.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잡한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너희가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 상황과 비춰보면 그것 이상을 약속을 하시는데 출애굽한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것보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너희 후손들이 더 잘되고 더 번성할 것이다. 제가 아까 범죄와 회복은 100%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흔적이 남는다 그랬는데 이건 흔적이 남는 정도가 아니고 이전보다 더 좋아져요. 100%가 아니라 150%, 20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혜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보다 더 잘되고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서 빌립보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이 이 외면적으로 볼 수 있는 모으고 데려와서 돌아와서 차지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복을 이야기한다면 6절로 넘어가면 내면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적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마음이 된대요.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순종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하지만 특별히 신명기가 굉장히 강조해요. 신명기 전체가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결론은 늘 똑같아요. 너희 순종하면 복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 받아서 멸망당한다. 이것을 조금 일반화시키고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순종의 문제다. 순종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불순종의 문제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도 결국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다, 그 사실도 내가 불순종하는 사실을 이겨내지 못해요. 선민 이스라엘도 불순종하면 망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망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제 이 신약 신학에서는 악덕 목록이라고 그래요. 악덕 목록. 죄들의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얻을 수 없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불신자들한테 얘기해요? 아니에요. 교회들한테 쓴 편지잖아요. 교인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이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민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신앙 고백을 했느냐, 혈통적으로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이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그냥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전도할 때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놓고 당신 죄인이야 그럼 기분 나빠해요. 왜? 그 머릿속으로는 사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누군가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현행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경찰이 와서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을 잡아가요? 도둑질 한 사람을 잡아가요? 마음 품은 사람은 안 잡아가요. 왜? 실제로 도둑질은 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도둑질을 해야 너 도둑놈 하고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야 죄인이지 내가 죄를 안 짓는다면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게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보통 사람을 세 인종으로 나누죠. 흑인, 백인, 황인. 자, 흑인, 날 때부터 까맣게 태어나요. 나는 내 피부가 까맣게 할 만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아니요. 그 사람 그냥 날 때부터 흑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두면, 제가 그 얘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성경이 있고 여기 TV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목사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성경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뭐 선택할까요? TV 선택하겠죠. 사람은 가만히 두면요,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성향이 그래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제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제로 상태에서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는 제로 상태가 아니라요, 이미 마이너스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항상 그 마이너스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플러스 영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순종, 불순종의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심장을 이식하듯이 마음을 이식하는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마음의 할례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내용, 사도행전 7장 51절, 로마서 2장 29절 같은 데 나오는 마음의 할례, 신약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선지서에 예레미야 4장 4절, 9장 26절, 에스겔 44장 7절, 선지자들이 이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신약이나 이 후대 선지자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다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 아주 초기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고 모세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레위기 26장 41절,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할례는 소위 말하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남성 성기의 이 끝에 포피 부분을 잘라내는 게 그게 할례예요. 근데 육체의 할례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가 4장 4절에서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마음의 포피가 어디 있고, 마음이 인간 성기, 남성 성기도 아닌데 거기 포피가 어디 있으며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의 포피를 어떻게 잘라내?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육체의 할례에 빗대서 표현한 거지 어떤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마음의 할례가 뭐구나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39절, 에스겔 11장 10절에서 20절, 36장 26절, 27절. 이 세 구절이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예레미야에는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했고요. 에스겔은 일치된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동양과 서양도 다르고 현대와 고대도 다른데, 마음이 어디 있냐?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여기를 가리켜, 심장, 마음이라는 말 자체에 어떤 사람의 가슴이나 심장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아파 그러면 마음이 아파 이러지, 마음이 아파 이러지 않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여기 가슴을 잡잖아요. 마음이 아파. 왜? 우리는 마음이 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 그럴 때 이렇게 한대요. 뇌에 있다고 생각해요. 뇌의 작용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고,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왜 우리나라 전통 종교도 있는데 서양에서 온 종교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서양입니까? 동양입니까? 동양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고대 근동, 동양에 가까운 쪽에 있는, 서양과 근접해 있는 동양이에요. 이스라엘도 동양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냐면 심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심장 이식을 예를 들었지만, 마음의 할례는 말하자면 심장 이식, 서양식으로 말하면 뇌 이식인 거예요. 이걸 새 심장, 새 뇌로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심장, 새로운 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 것으로 바꿔주시면 그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가만히 놔두면 성경을 선택하는 마음. 가만히 놔두면 선을 선택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바꿔준대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려면 막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선을 행하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거짓말할 수 있게 됐어, 이런 건 없어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거짓말을 술술해요. 어린애들, 누가 어린애 붙잡아 놓고 너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거짓말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까? 근데 어느 순간 거짓말을 해요. 아이들도. 그게 어린 아이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부모가 애들을 붙잡아 놓고 나쁜 짓 가르치지 않잖아요. 말도 좋은 말 하라고 그러고 좋은 행동 하라고 그러지만, 어느 사이인가 아이들은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해요. 왜요? 그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왜? 인간은 죄인이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죄인인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고집부리는 마음, 돌처럼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에.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건 이제 사실은 세번역이 의역을 해놓은 거고요. 히브리 원래 표현을 하면 살마음이에요. 살마음. 이 살마음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돌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 누가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돌마음을 살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네 개의 밭으로 얘기하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옥토. 이 좋은 옥토를 어떻게 바꿔서 표현하시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죄인인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순종하는 마음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야 순종을 하죠. 하나님 저 순종하는 마음 안 주시면 저 순종 못해요. 그리고 뻗팅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순종 안 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나한테 순종하는 마음을 주지 않은 하나님 탓이야. 나는 순종하려는 노력을 안 해. 왜? 내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는 마음을 줘야 순종을 할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는 마음을 안 주니까 순종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맨날 순종한 마음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 주세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만 해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라. 제가 레위기를 다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두 개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요. 근데 또 뒤에 가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 거룩하게 할 거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저 제발 좀 순종하는 마음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순종에 시옷도 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저 순종하는 마음 주셔야 순종하죠. 이러는 사람이 같을까요?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가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요. 이를 악물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될 때 와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저거 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기도만 하면 제가 언젠가 그 비슷한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해요. 자,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식을 하면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기도해. 하나님, 오늘 우리 부서 회식 안 하게 해주세요. 회식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점심쯤 돼서 오늘 회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식하더라도 저는 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안 갈 수 있게 기도. 근데 회식하러 가면 또 같이 따라가요. 그럼 회식하러 가면서 또 기도해. 하나님, 저 술 누가 줘도 안 마시게 해주세요. 안 마시게. 근데 누가 상사가 술을 따라주면서 마셔 그러고 또 마셔요. 마시면서 하나님, 왜 저 술 안 마시게 안 해주셨어요? 기도만 하는, 말 그대로 기도만 해요. 어떤 행동도 안 해요. 자기에게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끌려가면서 말 그대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취해갖고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회식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회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술 마신 거 갖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극단적인 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이 같은 주제를 쭉 다루느라고 중간에 나오는 7절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7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부록처럼 따라붙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에는 믿는 자들의 구원과 불신자들의 심판이 항상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건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사건이 항상 짝이 돼서 같이 나와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엉뚱한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항상 붙어 다닌다. 쌍둥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제거해야 돼요. 거기서 섞여 살면 안 돼요. 출애굽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진멸시켜라. 그들과 교류하면 안 돼. 왜? 교류하면 분명히 우상숭배와 관련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 우상숭배하면 망하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저히 진멸해라.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섞여 살면 역사가 되풀이 되죠. 똑같이. 또 우상숭배하고 또 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는 그 일은 동일한 원리로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가고 믿지 않고 악행하던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간다.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배제시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천국에서 배제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일단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려요.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하는 자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고르고 골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처음엔 굵은 채로 이렇게 해갖고 걸리는 굵은 거, 불신자, 악인 걸러서 버리고
채 통과한 사람들은 좀 더 가는 채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면 그것도 똑같이 버리는 거예요. 채를 2번 통과해서 2번 다 통과한 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겠느냐. 여기 8절 9절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이 이 회복의 돌아옴의 결과를 이야기한다면 9절은 이 돌아옴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돌아와서 8절을 보시면 동사를 위주로 보시면 돌아와서 순종하여 지킨다 그랬어요. 돌아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지켜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요. 이건 앞에 나왔던 6절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 이전에 2절, 3절에도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상태는 뭐냐?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지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상태의 그 후손들은 조상들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2가지로. 첫째로는 더 잘되고 더 번성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조상들보다 더 잘 지키고 더 잘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교환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어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서 이건 정말 놀랍다. 천지가 개변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이스라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불순종, 특별히 불순종 가운데서도 왜 망했다고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우상숭배를 지적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아주 습관적인 이 범죄는 우상숭배예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한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구약 이스라엘은 그토록 끈질기게 우상숭배에 집착하고 그것을 지적받았고 그것 때문에 멸망까지 했는데, 신약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때문에 지적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신약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문제가 우상숭배라면 신약 이스라엘의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없지만 예전에는 괴종시계라고 있어요. 이렇게 태엽 뜯어 가르면 밑에 시계 추가 왔다 갔다 띡똑딱 똑딱 하잖아요. 꼭 이 시계추의 진자 운동 같아요. 왼쪽 끝으로 갔다가 오른쪽 끝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 한 번은 말하자면 좌익이에요. 좌익 끝으로 가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상숭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신약으로 오니까 정반대편으로 와가지고 율법주의.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율법 가지고 다 난도질 시키는 거예요. 너 안 했어.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율법으로 난도질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포로 교환한 이스라엘이 이 신구약 중간기를 건너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악습을 끊어낸 것은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얻은 어쩌면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이스라엘이 얻은 가장 큰 소득. 우상 숭배 습관이 아주 끊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정반대로 가서 율법주의로 갈 정도로. 근데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신약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배척했듯이 율법주의를 따르는 신약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그들 과거 역사 어느 때보다 더 잘 살고 더 번성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안 그래.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못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예요. 그리고 AD 60년 정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제가 숫자에는 좀 약해서 결국 로마에서 망해버리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돼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데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 그 구약에 나온 요파, 거기가 항구 도시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항구 도시는 얼마나 난잡해요. 그 요나와 관련돼 있던 요파, 그쪽은 완전히 우상숭배 소굴이고 동성애 성지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긴다면 어떻게 그런 걸 놔둘 수 있어요? 현대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제대로 극소수예요. 그 가끔 TV에 보면은 이 까만 옷 입고 이렇게 까만 이렇게 모자 쓴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번거지처럼 이렇게 쓰고,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나머지는 다 자유주의예요. 유대인, 이름은 명목상으로는 유대인인데 불신자하고 아무 차이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본문이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1차적으로, 본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 그걸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의 말씀은 최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현대 이스라엘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아니,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연구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언의 이중적 성취 또는 다중적 성취라는 게, 이중적은 예언, 한 가지 예언이 한 번 이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메시아 예언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온다 해갖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 여러 개 나오지만 신약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가 한 번 와요, 두 번 와요. 두 번 와요. 초림과 재림. 근데 구약의 예언에는 초림과 재림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헷갈린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오셨죠.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실 거예요. 근데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과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이 섞여서 나온다고요. 구약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멀리서 보면 산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산 하나로 그냥 보고 그걸 묘사했는데 점점점 그 산에 가까워 보니까 이 산이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초림이라는 산봉우리와 재림이라는 산봉우리 두 개가 있는데 워낙 멀리서 보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산인 줄 알고 그냥 막 예언을 한 거야. 근데 정작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두 번 오네.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 성취죠. 그것처럼 이 구약의 예언 가운데는 예언이 한 번에 그냥 성취되고 끝나는 게 있고 여러 차례 걸쳐서 다중적으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성취되는 내용이 있는데 본문의 내용도 그런 다중적 성취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말씀은 100% 완전히 성취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게 현대의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과 다르다. 구약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미 신정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졌고요. 적으로만 이어져 있는 거지 그 외에는 거의 공통점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나나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은 바나나고요. 신약 이스라엘은 바나나 우유고 바나나를 갈아서 우유랑 섞어 놓은 바나나 우유고 현대 이스라엘은 바나나 맛 우유예요. 바나나가 없어요. 그냥 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이스라엘이 다르고요. 현대 이스라엘이 구약 이스라엘하고 다르다. 근데 이걸 자꾸 혼동을 해서 현대 이스라엘 자꾸 구약 이스라엘에 대입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 표현들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속의 말씀. 몇몇 성경 구절을 놓고 이거 약속이 하나님 나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마치 항의하듯이.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말씀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회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회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회복은 뭘 해야 온다고요? 회개를 해야 온다. 회개해야 회복이 돼요.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 저는 이 한문 표현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갑자기 퍼뜩 그 생각이 들었는데 한자로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게예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뭘 떠올리냐면 회만 생각해요. 후회한다.
후회하고 잘못했어요. 근데 회개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개가 들어가요. 고쳐야 돼요. 그게 돌아와서 잘 듣고 지켜라. 우리의 행동으로 회개를 입증해 보여라.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듯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회개를 입증해라 그랬잖아요. 회개는 요걸로만,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용서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고쳐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하지만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서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야 진짜로 회개한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회개, 기도만 한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는 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회개 기도, 그리고 그 회개 기도에는 순종이 뒤따라야 하고, 순종이 뒤따르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회복을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문적으로나 또는 이 사회와 또 국가적으로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